설교 목적 진술 먼저 말씀드릴게요. 설교 목적은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예쁘게 여기시는 또 예뻐하시는 포인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뻐하시는 그 지점을 좀 사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먼저 한번 다짐해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뻐하시는 그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은 어느 지점이고니 병든 자아가 아닌 생명이 있는 자아. 그러니까 병든 자아와 생명이 있는 자아가 어떠한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게 될 거예요. 여기서 보면 자아, 다시 말하면 자아의식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자아의식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뭐랄까 타인과 구별되어지는 본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이잖아요. 내 존재 인식이 자아의식. 그러니까 내 존재가 타인과 구별되어져서 이러이러하다라고 인식하는데 인식하는 그 부분이 병든 자아일 수도 있고 생명이 있는 자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뻐 여기시는 그 지점은 병든 자아가 아니라 생명이 있는 자아다라는 것을 보게 될 텐데 생명이 있는 자아가 어떠한 것인가? 생명이 있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보게 만드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면 할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장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내 양이래요. 주님께서 내 양이라고 말씀한 거 보게 되어지니까 주님의 양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다 양이라고 주님의 양이 아니라는 거죠. 내 양. 주님의 양이 따로 있구나. 그런데 그 주님의 양들의 특징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니?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대묻혀놓고요. 들으며 거기에 또 써놓으세요. 아쿠오라는 단어 종종 목사님이 이야기하죠. 거기 단어가 아쿠오예요. 아쿠오.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아쿠오한다라는 특징이 먼저 있고 또 그 다음 보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아쿠오하는 주님의 양들을 어떻게 예수님은 그들을 안대요. 알며 대묻혀놓으세요. 알며 관계적으로 안다라는 건데 우리를 알아봐 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봐 주셔라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봐 주고 계셔라는 확증이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알아주고 계시지라고 하는 것들이 내 삶에서 일깨워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든든함은 비할 바가 없죠. 그 무엇과 견주겠어요. 전능자가 나를 알아봐 주는데 전능자가 나를 인정해 주는데 돌보시는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묻혀놓으세요. 따르느니라. 여러분 결론 지어야 돼요. 뭘 결론 지어야 되는 거냐? 결국은 따라가는 거구나. 주님의 양은 결국 따라가게 되어 있구나. 주님의 양의식, 주님의 양이 가지고 있는 자의식, 양의식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결국 주님을 따르는 거구나. 여기 있는 목사님이 결론 내렸어요. 나는 주님의 양이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생각을 듣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고 또 주님께서 알아봐주는 나는 양이다 라는 결론을 내가 가졌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결론을 내가 지금 미리 갖고 있는 거니?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야. 결론 맺은 거예요.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결론 맺어지면 보이는 게 참 많답니다. 분별되어지는 게 참 쉬워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잖아요. 욕구가 있죠. 욕심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인가 했을 때 오는 즐거움, 쾌도 있죠. 알죠? 이제 그럴 때마다 이 결론이 내 마음에 그대로 스며들어서 떠올라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을 따라가는 게 내 인생의 결론, 딱 결론 맺어지면 거기서 분별 그냥 되어져요. 제어가 그냥 되어져요. 저는 여러분들의 의식 가운데 어떤 결론?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라는 의식. 그런 자의식이 먼저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자리 잡기를 또한 말씀을 통해서 결론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내 양이다. 내 양은 특징은 뭐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아쿠. 아쿠라는 단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니고 모든 감각을 통하여 듣는다는 뜻이에요. 귀로만 듣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모든 감각을 통해서. 여러분, 듣는다라는 것이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도 들었거든요. 눈으로도 우리 미나의 분위기를 내가 들을 수 있어요. 우리 미나의 속마음을 들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눈으로도 분위기를 알아차릴 수 있다니까요. 모든 감각을 통하여서 들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내 존재, 신경이 누구에게 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에게 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쿠한다 이 말은 내 신경이, 내 감각이, 내 감정이, 내가 소원하는 것이 누구에게 가 있다? 주님에게 가 있다. 그러한 인생,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 주님의 양이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주님의 양의 의식은, 양의식은, 그 자아의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온 신경이 주님께 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생명을 공급받았다고 하는 거구나. 여러분이 그 은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 9월에는 어떤 훈련을 하게 되고 듣는 훈련을 해요. 2달 훈련을 하는데 9월 달은 듣는 훈련, 10월 달에는 3주에 걸쳐서 교리 공부를 해요. 그리고 4주째 문답을 해요. 9월 달에는 듣는 훈련을 하는데 이번 주간에 세례자들이 노트를 한 권 준비해서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공적인 말씀의 본문을 매일 적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대로 본문을 적고 그 밑에다는 들려주신 말씀을 적는 시간들이 있어요. 길게 적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이 이것이에요 라고 간단하게. 왜 이게 그토록 중요한 거니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연륜이 많아도 복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내 양이다 라고 여길 만한 사람이 희미한 게 사실이에요. 왜 그런 거니? 들려주신 말씀을 듣는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대로 있는 것을 정리하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왔던 습성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 어떤 때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니? 듣고 싶은 것을 들려줬을 때, 내가 바라고 원하던 것을 들려줬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가려운 것을 긁어줬을 때 시원하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그것은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믿음을 정말 망치는 순간이고 실제 믿음 아닌 것을 믿음으로 여겨지게 되어지는 병든 자아를 양성한 믿음에 불과해요. 여러분,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들려주신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게 훈련되어져야 돼요. 오늘 말씀이 그 얘기거든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러니까 들려주신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을 때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반감이 가는 내용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나하고 맞지 않는 내 견해와 다른 것이 생각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들려주신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 거니? 하나님,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걸려요. 내가 힘들어요. 이런 분들은 그렇게 들려주신 말씀을 들었을 때는 어떤 현상이 생기는 거니? 주님께 나아가요. 무엇이 문제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라고 주님께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들려주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복도 되기도 하고 그 말씀이 걸릴 때에도 주님께 더 친밀하게 나갈 수 있는 힘이 되어져요. 오히려. 그런데 평소에 듣고 싶은 거 듣기 원하는 사람들은요, 들려주신 말씀이 걸릴 때는 어떻게 해요? 내팽개쳐요. 밀어내요. 때로는 시험 들기도 해요. 때로는 왜 저런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반감을 가져요. 이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아쿠한다라는 것, 주님의 양의 특징이라는 것,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들려주신 말씀을 듣는다. 아멘. 세례자 교육들이 그런 교육을 하는 거예요. 밑에다 다른 걸 적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았어. 이 부분이 감동이 되었어. 와, 이 부분이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 이 부분 때문에 내가 힘이 나서 그걸 적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내용을 적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와, 오늘 너무 좋고 새 힘을 얻었고 일주일 동안 내가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좋은 말 같지만 그것은 반절만 좋은 얘기예요. 반절만. 결코 좋은 얘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훈련을 아침마다 해요. 아침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적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공적으로 선포드린 말씀을 상고하고 들려주신 말씀을 이렇게 하셨지,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 태도로 훈련하는 시간 꼭 갖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우물안 원영학교 졸업했다고 그랬잖아요. 2명이 졸업했는데 목사님 마음에 짐이 있어요. 이 짐은 거룩한 짐이죠. 주님께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음성을 더 들으라고 주시는 짐이라고 생각되어져서 계속 기도하고 내 몸의 컨디션에 관계없이 그 일을 하려고 애를 써요. 이게 무슨 얘기인 거니?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어릴 때부터 주의 뜻을 듣고 경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가는 것에 대해서 정한 마음이 있어요. 정한 마음. 몸이 조금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도 그리고 뭔가 어려워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 우물한 아이들이 보게 되어지니까 이제 4학년까지 다니고 5학년 1학기 때에는 간사 역할을 해요. 간사 역할을. 그 꼬맹이들이. 그리고 2학기 때에는 토부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은 토부에 시험을 봐서 합격하게 되어지면 6개월 동안 직접 집중 훈련 시간이 있어요. 훈련 시간. 근데 지금은 어떤 훈련을 하는 시간인 거니? 습관을 바꾸는 훈련. 습관. 그리고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것을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져요. 두 아이가 지금 5학년 2학기인데 두 아이가 합격을 해서 이제 목사님 먼저 만나기 전에 목요일에 만나서 목사님 훈련하는 시간들이 한두 달 갖게 되어지는데 땅콩 박사를 한번 읽고 오라 그랬어요. 땅콩 박사를 읽고 독후감을 써왔어요. 근데 잘 쓴 거예요. 그러니까 통찰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어떠니? 읽었을 때 그랬더니 지루했어요, 어려웠어요 이런 거더라고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 좋은 거 없었니? 그랬더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조지 커버 박사 이야기 알잖아요. 흑인이었고 미국의 대공황 때 그 박사를 통하여서 어떻게 좀 다시 한번 좀 극복하고 활기를 되찾는 시간을 가졌던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아주 귀한 인물이지요. 조지 커버 박사가 그 당시 흑인들은 이제 괄시를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괄시를 받아요. 그리고 대접도 못 받고 무시를 당하고 그 환경 가운데 꿋꿋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우주가 어떻게 탄생되었어요? 뭐 이런 것을 물어요. 그냥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구질구질해요? 하면서 그 인생의 기원에 대해서 묻고 그 묻는 장면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네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큰 주제다 그런 얘기를 해요. 네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좁혀라. 그건 네가 알아야 될 이유가 없다. 좁히고 좁힌 것이 지금 땅콩 박사가 손에 쥐고 있는 땅콩이죠. 땅콩. 그 땅콩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조지 커버 박사에게 지혜를 주셔서 땅콩 하나를 가지고 수백 개의 발명품을 만들어요. 수백 개의 발명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미국이 다시 한번 경제적으로 뭔가 좀 돌파구가 되어지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조지 커버 박사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 아이들하고 그런 내용을 나누게 되어지면서 지금 어떤 훈련을 하는 거니 지금은 밤에 반드시 부모님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자는 것. 반드시 고개를 내밀고 축복해 주세요 라고 축복 기도를 꼭 받고 자는 거예요. 근데 축복 기도를 받을 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축복해 주세요. 2가지. 첫 번째는 무엇인 거니? 엄마, 아빠, 내 마음에 예수님만 가득하도록 축복해 주세요. 내 마음에 예수님만 가득하도록 축복해 주세요. 2번째는 예수님만 가득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노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어떠한 말씀이든지 이해할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하다고 한다면 그 가득하다는 의미가 어떻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니? 말씀하실 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해 주세요라고 꼭 그 기도받고 자기 잘 때 그냥 자는 것이 아니라 축복기도 받은 다음에 반드시 부모와 함께 사진을 찍고 시간에 관계없이 목사님에게 그 사진을 보내요. 그럼 시간에 관계없이 또 목사님이 거기서 축복을 해줘요.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 이유가 무엇인 거니? 다른 것이 아니라 조지 커버 박사처럼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움직여지는 인생이 된다고 한다면, 내 안에 주님의 생각이 채워졌다고 한다면, 외부의 환경에 관계없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지혜가 임해서,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임해서 그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움직여가는 인생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곳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채워지는 거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 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다. 이러한 듣는 귀가 열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 의미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런 뜻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때로는 제가 이해가 혼란스럽고 마음에 동의하기가, 다른 것이 혹해서, 다른 것이 더 좋아 보여서, 다른 것이 더 멋지게 보여서 내 마음이 쉽게 그쪽으로 동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나를 부르신, 믿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하고 실제 신뢰가 되기 때문에 어떤 순간이든 네! 할 수 있는 인생, 그걸 보고 아쿠오, 들었다, 그 뜻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틀림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는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생명입니다. 거기에는 당신의 뜻이 있습니다. 아쿠오 할 수 있는,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거니? 이런 배경이거든요. 22절부터 나오는데, 여러분 23절 내가 읽고 여러분이 24절, 25절 같이 읽죠.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거하시니, 여러분 시작.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오니.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러한 배경 속에서 내 양을 이야기를 하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법이다. 내 음성을 듣는, 그들을 내가 안다. 여러분, 이 안다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봐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봐 주신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든든한 것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아침 목사를 알아봐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실제 경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두려울 게 하나도 없지요. 못할 게 하나도 없지요. 환경과 처지의 문제가 하나도 없지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한 배경이 오늘 이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수전절에 그 행각에 거닐고 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거든요. 예수님이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그 능력을 드러냈던 걸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가 일어서요. 귀신이 떠나가요. 생각이 반듯해져요.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니까 범상치 않아요. 말씀 하나하나가 하늘의 영광이고 하늘의 위엄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뭐라 그럴까, 막 깨우침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돌이키는 역사가 되어지고,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이런 역사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냥 평범하지가 않거든요. 그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추운 겨울에도 몰려와서 예수님을 애워싸면서 한 이야기가 무엇인 거니?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소서.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무엇이 답답한 거니? 당신이 평범하지 않은 걸 아는데, 당신이 범상치 않다는 걸 아는데,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이면 말씀해 주세요. 따르겠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 한다면 속 시원하게 우리에게 그걸 좀 나타내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냥 다른 거 다 정리하고 당신 따라갈 테니까.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현대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25절 보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예수님도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라는 걸 말했고, 이미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너희들에게 충분히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답답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못 믿었을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서로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리스도라고 말했잖아. 그걸 못 믿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라면 이렇게 해야 돼라고 정해놓은 틀거리. 여러분, 이게 현대인들과 똑같아요. 쉽게 엽서를 여러분에게 이제 보내려고 몇 가지 작정해 놓은 곳이 있는데, 이런 예를 들을게요. 예를 들면 저를 한번 보세요. 여기 있는 목사님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의도로 내가 인생의 목표를 세웠어요. 장기적으로 목표를 세워서 이때에는 이 위치에서 이러한 영향력을 가지고 이렇게 행사함으로 인류에게 이바지해야 되지. 장기적인 목표.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중단기적으로, 그래, 이때는 이런 것을 준비하고 이런 습득을 쌓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돼. 중장기, 단기를 쌓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그 중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날마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준비해야 되지 라고 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요. 그럼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두 가지 부류로 딱 나누어집니다. 한 부류는요, 내가 좋은 의미로 쌓았던 모든 계획들이 무너져 버려요. 그냥 내 계획이 의미 없다는 걸 싹 알아줘요. 무너져 버려요. 한 부류는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계획들을 주님은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계획들을 주님은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이 계획을 이루어 가는데 어려움들, 걸림돌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이 일을 이루어 가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여러분, 그 차이 알아요? 그 차이 아세요, 여러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양이 아니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가 그들을 알며, 그들을 어떻게 안다고 그러잖아요.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했을 때, 내가 이런 계획이 있어요, 이런 뜻이 있어요, 이런 좋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오셔서 이걸 이루어 주셔야 돼요. 걸림돌 제거해 주셔야 돼요. 이것은 양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오히려 목자예요. 하나님을 끌고 가는, 하나님을 인도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의미가 깨달아져요, 여러분. 그게 바로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지금 밝히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그리스도라고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속에 무엇이 있다? 내 계획이 있다. 내가 생각한 선한 것이 있다. 내가 꿈꿔온 것이 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 존재를 잘 생각해야 돼요. 존재, 다시 말하면 내 자의식, 내 자의식이라는 것, 타인과 구별되어서 내 존재가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 인식이 병든 자아도 있고 생명이 있는 자아도 있다니까요. 바로 병든 자는 무엇인 줄 아세요? 주님을 알지만, 믿었지만, 섬기지만 내 속에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미 아가서를 통해서 보았어요. 열렬히 솔로몬과 사랑했던 술람미 여인, 정말 사랑했을 때 나타나는 현생, 결혼하기 전에 무엇이 이루어져요? 내 심연 깊숙한 곳 무의식까지도 하나 되어져서 내 속 자체가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맺어지는. 아멘. 내 속이 주님 앞에 맺어지지 않았고, 내 꿈이,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내 선한 의지가 주님과 맺어지지 않냐고 내 겉으로 맺어지는 것은 뭐예요? 그것 보고 죄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맺어지면 뭐예요, 여러분? 이제 주님을 믿었으니까 결론 맺고 맺었으니까 이제 또 다른 것을 통해서 관계를 맺는 것, 그게 맺어짐이 아니라니까요. 맺어지면 뭐예요? 내 속으로부터, 내 무의식으로부터, 내 자아가 출발한 시작으로부터 맺어져서 주님과 함께 가는 것, 그 은혜가 읽혀져야만 돼요. 아멘. 아가서를 보게 되어지면 아가서 1장, 2장, 특별히 이제 엄밀하게 보게 되면 3장 초반부까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니, 성경에 나와 있는 것으로 살펴보게 되어지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상사병이 걸릴 정도로 사랑해요, 어디 계셔요, 어디 계셔요. 근데 응답하는 솔로몬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 이면의 깊은 내면을 보게 되어지면 사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어떤 내용이니, 솔로몬이 먼저 사랑을 했어요. 술람미 여인. 그 수넴, 그 시골 골짜기에 그 포도원에서 그 과수원에서 일하고 있는, 얼굴이 온통 거무죽죽하고 근육줄이 있는, 머리는 휘날리게 되어지면서 왈가닥 같은 그 여인을 봤을 때 도대체 사랑할 만한 근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먼저 사랑했거든요. 사랑한다 그러니까 놀림받은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놀리지 마세요.
장난치지 마세요. 더 이상 나를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돌리지 마세요. 이럴 때 솔로몬이 계속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랑의 진정성이 실제 오게 되어지니까 아, 솔로몬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그 사랑이 힘을 얻잖아요. 그래서 자신 있게 솔로몬을 향해서 나가는 장면이 1장, 2장, 엄밀히 말하면 3장 위에까지, 초반부까지. 3장, 4장은 어떠한 장면인 거니? 그 사랑의 결실을 맺는 결혼식이 화려하게 열려요. 4장에서는 결혼식이 막 화려하게, 성대하게, 막 멋지게, 근사하게, 와, 결혼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성대하게 열려요. 근데 그 결혼식이 열리게 되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무엇이 결혼식 맺어짐이라고 얘기하는 거니? 술라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잖아요. 오늘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밤마다 솔로몬을 꾸는 거예요. 이게 무의식이 솔로몬을 꿈꾸고 있는 거죠. 밤마다 솔로몬의 꿈을 꾸고 있는데 솔로몬이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솔로몬을 찾아 헤매다 만나잖아요. 만났을 때 솔로몬을 꽉 붙들고 왕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요? 수넴, 그 시골집으로 가는 거예요. 시골집으로 가는데 자기의 친정집으로 가서 어느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난 방으로 가서 그 방에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리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얘기는 뭐예요? 근원, 시작, 출발, 내 무의식, 내 속에 있는 깊은 것까지도 당신과 함께 합니다라는 거. 이게 맺어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결혼식이 열리는 거거든요. 맺어짐이 열리거든요. 이런 맺어짐이 열렸는데 5장에 넘어오게 되어지면 갈등이 일어나요. 결혼하고 나서 갈등이 일어나요. 결혼 전에는 좋을 수 있어요. 결혼하고 나서 갈등이 심하게 일어나요. 심하게. 희한하죠. 무의식까지도 다 함께하길 원했는데 결혼식 이걸 일어나서 어떤 갈등이 일어나요? 이런 갈등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아가서 5장이에요. 한번 펴보세요. 아가서 5장 한번 펴보세요. 자, 1절을 목사님을 읽어볼게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솔로몬은 왕이에요, 여러분. 그 솔로몬이 결혼을 하고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유이죠. 결혼식 끝나고 바로 직전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친구들이 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먹고 많이 마시고 하는 시간 때문에 시간이 늦어졌던 것 같아요. 많이 늦어졌어요. 2절 읽어보게 되어지면 내가 잘지라도, 술라면이 자는 거죠.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었는데, 솔로몬에 가 있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의 누이야, 나의 사랑아, 나의 비둘기야,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하니까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다. 솔로몬이 그런 바쁜 와중에도 밤늦게 이제 온 거예요. 옮겨되어지니까 3절 보세요. 이것은 술람 여인이 대답하는 거거든요.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삐졌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문 열어졌다는 거예요, 안 열어졌다는 거예요? 안 열어졌다 그 뜻이 이야기가. 삐졌다 그 말이에요. 아니 결혼해놓고 세상에 신부를 이렇게 나만 남겨둘 수가 있어? 어쩜 이럴 수가 있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그 뜻이에요.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습니까? 이건 핑계거리도 사실 아닌 거죠. 결혼하기 전에는 내 영혼까지도 당신 거예요. 내 무의식도 당신 거예요. 해놓고는 지금 늦게 들어왔다고 예를 들면. 또 솔로몬이 왕이니까 정사가 바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결혼해놓고 바삐 다른 일만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 내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라. 유대인 풍습에 이제 발은 먼지가 많이 끼니까, 더군다나 샌들, 뭐 거의 맨발을 사는 걸 마찬가지니까 자기 전에 씻잖아요, 풍습이. 또 다시 그 침대에 내려오게 되면 또 땅을 짚어야 되니까 어찌 그렇게 번거롭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랴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지만 마음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삐졌다라는 거예요. 삐졌다라는 거예요. 삐져서 문을 안 열어주니까 열어주세요, 싫어, 열어주세요, 뭐 그런 거죠. 열어줘요, 당신은 완전한 자, 나의 사랑해, 그 말 봅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얘기 반복되다가 솔로몬이 없어진 거예요. 4절 보게 되어지니까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내며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 술라미에 얘기하는 거죠. 5절 보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문을 열었는데 6절 보게 되어지니까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솔로몬이 없어진 거예요.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노라. 7절 여러분 시작. 성 안에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갔도다. 여러분, 이때는 결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술람미 여인은 왕비입니다.
왕비예요. 그렇죠? 네, 왕비가 솔로몬이 없어졌다고 혼자 나가는 것도 이상하고, 또 왕비가 솔로몬을 찾아 나섰을 때 7절 보게 되는 순찰하는 자들이 어떻게 왕비를 치고 상하게 하고 건들고, 또 성벽의 파수꾼들이 희롱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왕비인데, 물론 이것은 꿈 이야기지만 왕비는 어째서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영적인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저를 주목하세요. 메신저인 스피커인 목사님 주목하세요.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내 가치는 아무런 가치가 발휘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내 가치는 아무런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있을 때 왕비예요. 솔로몬이 떠나가게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있게 되어진 거예요. 희롱당하고 맞고.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주님과 멀어지게 되어지면 사단으로부터 희롱당합니다. 교회 매여 삽니다. 끌려다닙니다. 틀림없이 경험할 거예요. 틀림없이 여러분 경험할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 가치는, 차마 내가 입을 못해서 그냥 가치 없다 이렇게, 내 가치는 그 값이에요. 그 값. 쌍디귿 값. 쌍디귿 5값. 맞죠? 진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술람미 여인이 틀어졌어요. 삐졌어요. 지금 우리 이해가 되잖아요. 늦게 들어오는 신랑, 뭐 그런 정도 투정 못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깊은 의미. 자, 보세요.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양 이야기를 했어요. 양의식이라는 건 무엇인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게 양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과 맺어질 때 어떤 맺어지는, 속까지 주님과 맺어지는 거예요. 술람 여인이 결혼할 때는 어떻게, 내 영혼, 내 무의식, 내 출발, 모든 것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함께 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단순하게 삐졌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술람이 여인의 생각에 자기의 생각이라는 의미가 이러는 거예요. 나하고 결혼했으니까 솔로몬 당신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의미한다니까요. 당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성도, 그리고 목자와 양의 관계를 생각한다고 본다면, 술람미 여인의 이 생각은 양의 생각이에요, 목자의 생각이에요? 크게 대답하세요. 그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삐진다라는 것, 갈등을 한다라는 것, 하나님과 갈등을 일으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양이 양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양이 목자의 역할을 했다 그 말이에요. 당신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런 꿈 이루어 주셔야 되죠. 이런 투로 얘기는 하지 않지만,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하겠습니다. 이것을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야 됩니다. 이것을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껏 영광 취하시옵소서. 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얼굴 표정들이 그래요? 그러네요. 술람 여인이 뭐였다는 거, 지금 목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은 것. 여러분, 이것 보고 병든 자아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맺어져 있지만 그 자의식이 어떻게? 목자의 행사를 하는, 목자처럼 살아가는, 목자처럼 이렇게 저렇게 모든 계획들이 있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듣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는 그 기본 개념이 무엇인지 뼛속 깊이 새겨지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쑥불쑥 이러한 목자처럼 되어지는 내 의식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나는 그 탄원이 어떻게, 그 지점이 생명 있는 자아로 올라가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 지점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손길 때문에 반드시 그 지점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갈등이 6장에 넘어오게 되어지면 대전환이 일어나요. 이 대전환이 어떤 전환이고니, 술람미 여인의 의식, 자의식이 혁명이 일어나요.
그 장면이 2절, 3절 말씀이에요. 합독 한번 합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이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2절 보게 되어지면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즐거우세요. 별표 열고 즐거우세요. 3절에 똑같아요.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즐거우고 별표를 써요. 자, 2절 보게 되어지면 내 사랑하는 자 솔로몬이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서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 양떼를 먹이고 백합화를 꺾는데요. 이것은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많은 일들, 정사를 하고 바쁘다라는, 자기 동산에 가서 할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5장에서는 어떤 의미였어요? 그것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나에게도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의견을 표출하는 거잖아요. 3절도 보게 되면 내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양떼를 먹이는도다. 여러 백합화가 있는데 그 백합화 중에 하나가 나라는 인식이에요. 지금 5장에는요 오직 나만이잖아요. 자, 이 뜻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청년들이니까 우리 미혼들이 많은 우리 처자들이 있으니까 어떤 데이터를 보게 되어지면 결혼하기 전에 미혼 여성들이 그 남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그런 어떤 뭐랄까 순위 매긴 게 있잖아요. 거기에 그 높은 순위에 들어가는, 반드시 들어가는 순위가 있는데 그건 무엇인고니 열심히 일하는 남자의 어깨를 보면 매력을 느끼대. 매력을 본 적 없음. 여러분들이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매력을 느낀다 그러는 것이 대부분 순위에 올라가져 있어요. 순위 올라가져 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도 열심히 일만 하면 이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자, 우리 2장도 한번 넘어봅시다. 2장 16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2장 16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그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여기도 솔로몬이 열심히 일을 해요. 그리고 6장 3절에서도 열심히 솔로몬 일을 해요. 바빠요. 왕이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 2장은 결혼하기 전이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이게 결혼하기 전에 솔로몬의 위엄, 왕, 그 왕으로서의 바삐 움직이고 정사를 다스리고 정치를 하고 막 경제를 움직이게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이런 장면을 봤을 때 술남 여인 어때? 아, 멋있다. 아, 좋다. 근데 결혼을 나와서 5장 1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걸 보았을 때 술남 여인의 마음은 어땠다는 거예요? 그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의견을 가지고 예단을 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6장에 넘어가게 되어지면 정돈되어진 거예요. 어떻게 정돈되어진 거예요? 솔로몬의 입장, 솔로몬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현재 오늘날 결혼 간용으로 보게 되면 조금 개념은 다를 수가 있죠. 현대는 뭐 이런 개념들이 무너져 있으니까. 그런데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이게 그대로 지켜져요. 어떻게? 주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듣습니다. 주님은 역사하시고 나는 그 힘을 반영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빛을 발산하시는 분이고 나는 그 빛을 반사체로 살아갑니다. 아멘. 그 대전환, 의식의 대전환, 내 자아 의식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 뜻이에요. 내 음성을 듣는 그들을 내가 알며 어떻게 아는 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4절 보세요. 내 사랑하는 너는 디르사 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 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이 당당하도다. 이제 여러 백합화가 있고 수많은 양떼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자기를 없앤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 솔로몬의 뒤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는 디르사 같고 예루살렘 같고 너는 당당한 군대 같다라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지고 가장 훌륭하다라고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내 양이 내 음성 아쿠할 때 그것을 알아봐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 디르사라는 것은 북이스라엘 수도예요. 예루살렘은 남유다 수도잖아요. 솔로몬 때이지만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남북이 분열하잖아요.
분열하기 전에 이미 이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분열하기 전에. 분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아름다운 곳. 이 디르사는 지금도 풍광이 그렇게 아름답대요.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지만 아주 풍광이 아름답고 그 부분은 특별히 비옥하대요. 뛰어나다는 거죠. 최고라는 거죠. 예루살렘도 뭐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곳이에요. 그것은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가 거기 있잖아요. 예루살렘의 뜻은. 그러니까 지금 술람미 여인의 의식에 대전환, 자기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대전환이 이루어서 아닙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어떻게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것을 최고라고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이 받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 뜻이 8절 9절에 보고, 물론 이제 5절 6절 7절을 읽어보게 되면 계속해서 그 술람미가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8절 보게 되어지면 왕비가 60이래요 후궁이 80이고 시녀가 무수하대. 근데 이것은 결혼 초창기라는 거죠. 결혼을 하고 막바지에는 1000명이었으니까 후궁들이. 그러니까 왕비가 60명, 후궁이 80명, 시녀가 무수하되 9절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다. 아멘. 수많은 왕비가 있지만, 수많은 후궁이 있지만 내 눈에는 너만 백합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식이에요. 하나님의 의식을 내 의식으로 착각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나밖에 안 보이는데, 아침 목사밖에 안 보이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생각할 때 나라니까요. 근데 그 생각을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나중에 그 설교도 할 거예요. 속함의 부분에서 얘기할 때 중요한 뇌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술람 여인이 그래서 넘어진 거거든요. 하나님이 볼 때 너밖에 안 보여. 그것은 하나님의 의식이지. 그렇게 되면, 그래, 하나님은 나만 보여. 이렇게 되어지면요. 아니에요. 나는 수많은 백합화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이 의식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해요. 수많은 양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의식. 하나님이 나를 왕같은 제사장, 무슨 사람으로 세웠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사람이야. 그 자부심이 좋은 것 같고 맞는 것 같으나 다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용서함 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나는 당신의 뜻이 들지 아니하면 어지없이 다른 곳으로 가는 양의 탈을 쓴 늑대와 불과합니다. 그 의식이 나를 지배할 때 어떻게 오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다른 것이 아니라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충출하고 모든 군대의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듣기를 어떻게 내 자아의식이 반듯하게, 내 자아의식이 주님을 향하여, 내 자아의식이 주님이 있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실제의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시편 23편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계신 분이 나의 목자이가 될 때만 내가 부족함이 없다니까요. 스스로 계신 분, 나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 나의 목자일 때, 목자라는 것은 뭐예요? 스스로 계신 분이 목자라고 한다면 나는 뭐예요, 여러분? 양이라는 거잖아요. 좋은 의미의 양이지. 양은 뭐예요, 여러분? 짐승이에요. 그 뜻은 뭐예요? 나는 분별하지 못합니다. 실제 양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눈이 나빠서 3m밖에 못 빈다고 그랬잖아요. 팔레스타인에서 키우는 양들, 저는 가서 직접 봤잖아요. 그 양들은요, 눈 시력이 좋은 양은 5m를 봐요, 5m. 그러니까 이 양들이 분별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눈이 실제 나빠요. 그냥 놀고 싶어서 저수장 나가고 이 담벼락 넘으면 새로운 세계가 있을 것 같아서 마실 나갔다가 못 돌아온다니까요. 돌아오고 싶어도 못 와요. 눈이 안 좋으니까. 다른 맹수들이 공격할 때 방어할 능력이 없어요. 양은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어요. 보호받을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은 최고로 강한 것이 양이에요. 동물 중에 최고로 강한 것이 양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보호받기 때문에. 목자로부터 보호받기 때문에. 목자로부터 보호받기 때문에. 바로 그것은 어떤 이유이다? 스스로 계신 분이 나의 목자일 때
나는 최고로 강한 목자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아멘. 목사님이 큰 예화를 하나 드릴 테니까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그리고 여러분의 의식 가운데에도 대전환이 일어나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주셨어요. 그리고 목회를 시작하게 되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시면서 명령했어요. 반드시 내가 주인 되는 것을 이야기해야 된단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과 내가 주인 된다고 한다는 건 다른 것 아니단다. 너희들이 겸비해야 된단다. 너희들의 생각, 마음, 가치를 바꿔야 된단다. 그것 보고 그리스도의 신부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받은 거예요. 주님께 나에게 명령한 거예요. 주님께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양으로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것과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저는 그 생각이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떠오르게 되는 정신이 나요. 그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렸을 때에는 내가 설령 다른 마음을 품었다 할지라도 돌아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 깨라도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목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진리가 결론 맺어져야 돼요. 마음의 제1현실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돼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듣는 그를 주님이 알아봐 주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고 하나님이 나의 왕 되어주고 목자가 되어주려고 하면 우리 겸비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날마다 내 마음과 내 무엇이 채워져 있나 봐야 돼요. 그 얘기를 평생 할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요. 그게 내가 목자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결산의 날이 오죠. 나에게 와서 얘기할 거예요. 너 내가 한 이야기, 한 말 잘하고 왔어? 무엇하고 왔어? 라고 묻게 되어지면 저는 얘기해야 돼요. 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과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왔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도 그 이야기하고 왔어요. 안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도 그 이야기하고 왔어요. 듣지 않는 그 환경 가운데도 그 이야기를 하고 왔어요. 이게 제가 대답할 얘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보내주셔서. 저 같은 인생을 어떻게 이런 인생을 주님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가서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와, 만나서요 내가 얼마나 새로운 걸 본 줄 몰라요.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달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것 때문에 유익했는지 몰라요. 내 삶이 풍성해졌는지 몰라요. 이렇게 저러한 일들을 도모하려고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때로는 아프기도 했지만 힘들기도 했지만 좋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유가 병든 자예요. 나는 들은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것과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져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왔다는 복을 하는 거예요. 웅변으로 깨달아지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목사님 수많은 리더십들을 파송해봤어요. 수많은 노도십들을 파송해봤어요. 80%는 후자예요. 좋았대요. 감사하대요. 새로운 걸 많이 배웠대요. 습득했대요. 풍성해졌대요. 저는 압니다. 병든 자라는 것. 주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 어느 때까지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던 유대인이라는 것을. 술람비 여인이 삐져서 문 안 열어줬던 당신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던 그 마음의 심보를 거기서 봅니다. 깨달아지세요. 육신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절대 육신은 신뢰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가장 속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선한 것에 속아요. 육이라는 것은 기억력도 있는 거잖아요. 내 기억력에 내가 속는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나쁜 기억만이 나를 속이는 게 아니에요.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기억이 나를 속여요. 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맞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
그 기억이 나를 속인다니까요. 그 기억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사는 것입니다. 그 기억이 꽤 괜찮은 나로 인식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을 듣고 사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심령이 깊이 일깨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이 결론 되어져서 하나님 마음 따라가는 그 마음의 순한 마음이 내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억으로, 좋은 기억으로, 그 기억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을 듣는 은혜로 살겠습니다. 그게 바로 병든 자아가 아니라 생명 있는 자아, 하나님이 예뻐하시고 지금 함께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깃든다라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깊이 경험할지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뭔가 남과 구별되어진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자아인식이에요. 자아인식.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이해가 병든 자아일 수 있고 생명 있는 자아일 수가 있다니까. 병든 자아는 다른 것 아니에요. 주님으로 비롯되지 않아요. 주님으로 출발하지 않아요. 생명인 자아는요, 주님을 향하게 되어져 있고 주님으로부터 출발하게 되어져 있어요. 날마다 말씀이 결론되어지고 듣는 말씀이, 들려지는 말씀 되어질 축복합니다. 들려지는 말씀. 우물안스쿨 졸업한 5학년 아이들 잠자기 전에 그렇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것이 있어요. 매주 훈련의 강도가 세져요. 이번 주간에는 거기 플러스 뭘 하게 되어지는 거니? 학교에 나와서 로마서를 필사해요. 그리고 두 명이 마주 보면서 찬송을 30분, 1시간씩 해야 돼요. 그리고 찬송가를 기록해요. 여러분 찬송 많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여러분과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아이들이 그걸 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축복해 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정돈 다 하고 부모님에게 인사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학교에 나와서 성경 필사하고 찬송하고, 이게 이번 주간 하는 일이에요. 다음 주는 좀 더 훈련 강도가 더 있어져요. 그 아이들 벌써 15개 성경 암송을 이미 했어요. 암송을 주님으로 채워져도 이 육신이 어떻게 해볼 수 없다는 걸 아이들이 깨닫게 될 거예요. 이토록 주님 앞에 있어도 이 육신 안 되는 거구나. 이 육신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데 지금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만 하늘의 자유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전 사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는 그 생명의 자아가 깃들어져서 관록으로 살고 기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은혜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가마가도 교통하심이 예뻐하시는 포인트, 생명 있는 자아로 산다, 그 의미를 깨닫고 그곳으로 달려가는 거룩한 심령마다 이들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